에베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힘을 얻고 이 말씀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며 주의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을 채가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광고와 또 삽지로 내년 일꾼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다 하나씩 어떻게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 연말 다 지나고 새해고 기한 다 지났는데 왜 또 얘기하시나, 이런 표정이신데, 왜 여러분 기업에도 정규 모집이 있고 이 수시 모집 있잖아요. 특채. 교회도 그래요. 언제든지 마음에 뭐 누가 억지로 하라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헌신하고 싶다, 교회 일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연초든 연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또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또 권유해드리고 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이미 재직 부서도 다 은퇴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서비스업에 이뤄가지고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있겠죠. 그럴 줄 압니다. 핵심은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죠. 중심,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좀 활동량이 적으시면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정병단, 엘리야 중보기도, 카톡으로도 기도회가 돌아요. 기도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 날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면 그 건강으로 섬기실 일이 많습니다. 다 안 되는데 내가 돈은 있다, 좀 넉넉하다, 돈으로 섬기시면 돼요. 선교 구제연금 하시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큰 그림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근데 숲만 중요합니까? 그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소중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 그 한 그루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듯이 앞뒤 문맥과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에베소 사람의 에베소를 관통하는 그런 개념을, 중심 사상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시야를 좁혀서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또 특별한 은혜와 말씀의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그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숲의 차원에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개념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를 보듯이 오늘 읽은 한 구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숲을 보는 차원에서 에베소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유지와 성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와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서두에 계속 이제 교회 일꾼 찾는 걸 강조했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일이 곧 교회의 일입니까?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하니까 재정도 넉넉해지겠죠? 재정도 많아져서 예배 공간, 막 교육 공간 이런 거 막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거 다 도입하고, 이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 맞습니까?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는 것, 마시는 것, 교육하는 것, 기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문화생활, 심지어 자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전체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최종 계획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통일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을 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3절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돼서 충만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도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좋구나. 근데 그걸 인간이 망쳤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결과가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손상됐습니다. 그러자 세상과의 관계도 손상됐습니다. 깨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야,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세레나라를 불렀던 최초의 남자 아담이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깨진 거죠, 관계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최초의 살인이 발생합니다. 살인이. 관계가 다 깨지니까 살인이 발생해요. 그것도 예배 때문에. 제사 문제로 다툽니다. 형제 간에.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인류의 타락 3장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리고 점점 죄가 깊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단체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싹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조상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은 통로였어요. 통로. 온 인류를 향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 준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와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복종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비유를 제가 들어보면 교회는 마치 못자리 같습니다. 벼를 이렇게 모판에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이제 후에 논에 물을 대고 거기에 심죠. 모내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 논에 모내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못자리에 바글바글 모여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두면 벼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 죽겠죠. 수확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마치 훈련소 같습니다. 훈련소는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몇 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훈련소의 할 일입니다. 근데 훈련소만 자꾸 크게 짓는 거예요. 훈련병만 계속 그 훈련소 안에 모아놓고 제식 훈련만 계속 시키면 그 나라 국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최종 목표가 뭡니까? 끝까지 평생 끼고 사는 겁니까? 그 자식을 부모로부터 떠나보내는 겁니다. 끝까지 품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40살, 50살이 되었는데도 마마보이처럼 캥거루족처럼 집에서 용돈 받아 쓰고 빈둥빈둥 놀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도리어 큰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랑고시를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주유소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300km, 400km 그냥 쌩쌩 달리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질 때쯤엔
다시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채워서 또 달리는 겁니다. 주유소에 머물기 위해서 차가 존재합니까? 차에 밥, 기름이 주유소에 있으니까 모든 차가 주유소에만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이 말이 됩니까? 차가 달리기 위해서 주유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유소를 위해서 차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힘을 얻고 가정으로, 회사로, 사업체로, 기업으로, 학교로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 삼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꾼 된 것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핵심은 복음 전도 전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맞아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근데 교회의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왜 자라야 하는 겁니까? 흩어지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해서 소금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 소명 깨닫고 충전받고 기름 채워서 일주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다가 다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바글바글 모여있으면 무슨 맛을 내겠느냐.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교회의 일은 안 중요합니까? 흩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유소 없으면 차 못 달리죠. 모판 없으면 모내기 불가능합니다. 엄마 품 없으면 애는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교회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을 통해 뭘 배우는 거냐면 남을 배우는 거예요. 남. 이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타인 중심의 세계관을 배웁니다. 그게 교회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제 우리 이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자신의 동기인지 이제 동료 목사님 이야기를 스치듯이 하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조금 하다가 목회 안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 30%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생각하고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부서에서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가져오면 이거를 기획안이라고 던지고 이런 적 있으면 고발하세요. 저한테 고발. 다 듣고 받아주죠. 어려우면 기도하겠다고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죠.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로 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대하죠. 우리 모두. 교회가 훈련소예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진리를 알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교회를 이 회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교회가 회사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CEO잖아요. 말 안 들으면 다 자르고 막. 제가 CEO고 우리 장로님들은 서류에 사인하는 임원이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일하는 부장, 과장, 실무진이고 평신도는 고객이고 그래서 고객이 막 붐비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교회의 최종 목표가 사람 많이 모으고 재산 늘리고 많은 재정 남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자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고 교회는 복의 통로고 교회는 열방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넘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고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각각 소명을 주셔서 협동하게 하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다고요? 사랑 안에서 평등해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몇 구절 보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릅니다. 신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다 있잖아요. 그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손은 발의 도움을 받죠. 발이 없으면 가고 싶은 곳을 못 갑니다. 발도 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손이 없으면 양말도 못 신어요. 눈의 도움을 받아서 사물을 분별하고, 코의 도움을 받아서 냄새를 맡습니다. 귀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구별합니다. 이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온몸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각자 분량대로 일합니다. 그래야 몸이 자라고 세워집니다. 근데 그 원리는 서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게 쓰레기죠. 완전 이제 거리가 쓰레기장처럼 쫙 이렇게 쓰레기가 안 치워지고 널려 있죠.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대요. 불과 30명이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을 했는데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 안 되니까 7월이면 여름에 벌레, 모기에 악취가 나고 난리였겠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환경공무직 근로자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은 보니까 30명 본회의 참석 안 하고 일 안 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환경 근로자 30명이 파업하니까 며칠 만에 저 난리예요. 만약 전국 환경미화원이 다 파업하면 난리 날 겁니다. 쓰레기 더미로. 물론 국회의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의 대표고 강단에 서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늘 이렇게 양복이 있고 넥타이 매고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그렇게 제가 막 설교하고 설교해도 안 듣고 안 변하고 문 열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시고 막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시험에 들어요. 여하튼 새롭게 되고 그런 분도 있죠, 분명히. 제가 그래서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 어떤 경우는 믿지 않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의 삶과 간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한 분과 이렇게 식사하다가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쭉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데, 야, 역시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 자, 그러니 교회 내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질서일 뿐이에요. 질서. 서열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직분자들, 약한 자들을 세우고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높낮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질서는 있지만 높낮이, 서열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말씀의 권위만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의 직분이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장로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집사와 권사의 직분들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유일무이한 권위가 있다면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세워주고 질서에 따라 서로 존중해주고 다음 세대는 윗세대를 존경하고 윗세대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한국에는 유독 이제 교회 중에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가 많은데 이 장로교의 안 좋은 버릇이랄까, 우리도 장로교죠.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 교역자들이죠. 목회자들. 이 목회 계열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서리입사님, 평신도, 이 이제 평신도 계열이죠. 이 둘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합니다. 견제를 생명으로 여겨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서로 견제하면 100% 교회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집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집니다. 견제한다는 게 뭘 전제로 합니까? 의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두 계열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몸이요,
발 계열과 손 계열이 서로 견제한다. 그럼 그게 몸입니까? 사지마비 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아니라 동역이에요. 동역. 서로 동역하고 돕고 세워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일하는 겁니다. 모든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참 저는 감사하죠. 복을 받았어요. 제 역할이 목회잖아요. 말씀과 목양 사역입니다. 영적 사역들입니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이런 방구 안 하십니다. 오히려 도와주시죠. 뭐 중보기도 세미나 하겠습니다. 온세대 기도회 합니다. 뭐 만원의 기적 헌금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거 왜요, 목사님? 왜 목양에 대해 반대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잘 의견을 안 물을 때도 있어요. 목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저도 각 부서나 위원회 돌아가는 거 보고는 봤지만 거의 뭐 터치를 안 합니다. 알아서들 많이 해주셔요. 물론 이제 서로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견제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라는 걸 저도 알고 우리 장로님들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저뿐 아니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열 의식이 강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너 입사연도 언제야? 학교도 야 몇 회 졸업했냐? 학번이 몇 번이야? 언제가 학번이 언제야? 심지어 헷갈리면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수단 민증 까자고 어떠냐고. 예. 교회도 그래요. 항상 뭐 하면 이 자리 배치가 신경이 쓰입니다. 목사님은 어디 앉고 장로님은 어디 앉고 권사님은 어디 앉고 임직식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더 합니다. 순서 어떻게 줘야 되고 뭐 차를 탈 때도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음식점에서도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물론 이제 한국인이니까 그런 거 이제 미덕과 예의로 여길 수가 있죠. 나름 질서니까 그게 돌아가는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그런데 나쁜 것만 아닌데 잘하고 이렇게 섬겨드리고 세워드리고 질서 잡고 어른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혹 실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내 자리를 뺀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순서지에서 교회 임명식 하는데 빠졌어요. 명단에서 빠졌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저도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파트로 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한 50명, 60, 70명 정도 되는 어른이. 저 혼자예요.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과. 아주 젊을 때죠. 제가 젊은 전사가 새로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저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신나게 막 이거저거 다 하는데 새롭게 주보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새롭게 예쁘게 이렇게 막.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계셔서 딱 3분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가나다 순으로 딱 배치를 했어요. 제가. 최씨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는데 먼저 이제 임직을 하시고 선임이셨는데 제가 뭐 그거 압니까? 그냥 딱 가나다 순으로. 야, 그때 이름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디 가면 절대 안 있습니다. 이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뭐 그게 그렇게 난리 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처음 주보 만들었는데 교회는 임직순위 이름순입니다. 순번입니다. 알려주고 다음 주에 바꾸세요. 이러면 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막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가만 생각하면 이 사명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대접받는가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어디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이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임명식의 명단에 빠졌어요. 엄청 섭섭해요. 막 화가 나요. 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빠졌어요. 실수인가요? 물어보면 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이 되고 세워지는 것이지 개인을 영예롭게 하려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지역에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숲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가르침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한 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한 절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적용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받아서 하는 거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능력과 은혜라는 말을 강조해 놨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모든 재직들, 모든 봉사자들, 우리가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헨리 워즈 롱펠로우라고요. 그 미국 19세기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가 갑자기 그 시상이 딱 떠올랐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없는데 옆에 휴지 쪼가리가 있어서 휴지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수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냥 평범한 메모지에 사인한 게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립니다. 그게 여러분 휴지값, 종이값입니까? 서명값이죠, 서명값. 미국 정부가 종이장에 독수리 도장 딱 찍으면 100달러짜리 지폐가 돼서 전 세계 가게에서 받아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로 세로 7cm, 손바닥만한 거죠. 그 작은 종이에 곰 머리를 이렇게 그냥 색깔도 아니고 스케치했는데 그게 약 1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87억 원입니다. 가치 없는 종이에 천재의 손길이 가니까 엄청난 가치가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일한다?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결국은 깨집니다. 번성한 것 같지만 가라앉습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장 큰 부자가 종을 부른 거예요. 종을 불러서 곡간문 열어라. 곡간문 열고 사람들이 곡식 다 나눠줘라.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식구들 수대로 공평하게 나눠줘라. 종이 곡간문을 확 열었어요. 줄 서 있는 사람 줄 쫙 쓸 거 아닙니까? 곡식을 종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쌀을 받아가면서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한테 머리 숙일 거냐.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인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인사받을 자격이 있고 인사받았다고 막 내가 했지 이러고 우쭐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의 봉사자로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이와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뭐하고 우쭐댈 자격이 있습니까? 헌금 좀 했다고 좀 우쭐대고 봉사 좀 했다고 대접받아야 되고 직분 좀 있다고 높아져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재물로 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하다가 섭섭하다 이런 상처만 받고요.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나의 나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게 교회에서든지 세상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럼 섭섭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에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